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초막절, 이게 더 맞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배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시내산에 있을 때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막절 절기를 주십니다. 그들은 광야 40일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 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드리는 초막절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초막절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추수감사를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초막절을 정말 잘 지켰다고. 특히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을 외국인까지 다 성문 문 앞에 다 모여서 모세오경을 다 읽어주고 설명해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여호수아 때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하는데 단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막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가로 열고 감사 가로 닫고, 초막절 감사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과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할 줄 모르면 천국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영적 비밀을 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50일째 됐을 때 50일 정확히 47일째 시내산 도착하거든요.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다 올라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올라가질 않죠. 불순종해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성문 최초로 글자로 된 하나님의 계명이 이 세상에 선포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하십니다. 큰 음성으로요. 천둥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뿐입니다. 근데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고 신의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회개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데 모세가 회개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다시 신의 언약을 재경신해주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이번엔 돌판을 깎아서 다시 신의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돌판에다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파주십니다. 자, 그런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절기가 이제 6월절, 그죠? 6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이란 절기가 주어지는데, 그 초막절 절기를 구약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들이 하나님께 초막절을 잘 지켰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누가 기도한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심판으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마음이 짠하셨겠죠. 자, 그런 배경 속에 11개월 5일 동안 시내에서 머물면서 600열세의 하나님의 법이 탄생되면서 그 가운데 초막절 말씀이 주십니다.
그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리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추수가 끝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안 해요? 제대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때는 지금이나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요.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위엄과 주권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에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 떨면서 예배 드리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말하면 1,000억 정도 재정이 있는데 현금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막 겸손하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돈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제일 재주가 빼어납니다. 근데 돈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재정을 맡겨주셔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 말이 쉽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개념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적 도덕적 측면에서 이 초막절을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이 그 뜻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피조물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통하여 경배하며 감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입니다. 감사가요. 근데 이것을 안 한다? 그건 아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주신 초막절, 시내산에서 주신 이 초막절 절기를 그들이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잘 초막절 추수감사 그러한 예배와 행사를 했다고 말씀이 기록이 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촉구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BC 722년 멸망하고 노예를 끌려가고 피가 혼혈됩니다. 10개 지파가 이방인 피와 혼혈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들도 BC 586년도에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항복하고 세 번째 완전히 멸망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해 주신 것처럼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나라가 왕이 없습니다. 나라가 주인이 없습니다. 계속 식민지입니다. 네. 바벨론의 식민지, 알렉산더의 식민지, 알렉산더 부하의 프톨레미 장군의 식민지, 또 프톨레미 장군의 부하였던 셀루쿠스 장군의 식민지. 네. 그렇게 식민지가 바벨론 때부터 계속 식민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 나중에. 네. 그래서 식민지에서 예수님 때도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왜요? 왜 이들이 멸망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웃 나라의 식민지가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떼어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가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빌론의 노예 생활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1차 포로 때 누가 돌아오죠? 수르바벨 예수아가 돌아옵니다. 2차 때는 에스라가 포로민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포로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1차 돌아왔던 수르바벨 그 지도자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절반의 크기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초라하죠. 처음 솔로몬이 건축할 때보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리라, 제사드리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황폐하게 무너져 버려진 거미줄이 가득한 그 성전을 외면했던 겁니다. 마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외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성전을요. 자, 사울이 왜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포로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재건됐지만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레위인들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전의 성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성문도 완성이 안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완성합니다. 51일 만에 완성합니다.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나르며 완성합니다. 왜 쉽게 완성을 못해요? 그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토착 세력들이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와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신년 나팔절이 돌아와서 백성들을 성문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읽어줍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면제년 초막절마다 백성들을 다 성문에 모아놓고 모세오경 600여씩의 토라를 다 읽어주고 설명해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무엇을 안 읽었다는 걸 오늘로 말하면요, 성경을 읽지를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다 종교를 만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600일씩 토라의 말씀은 이거를 거짓된 종교 지도자, 거짓된 율법학자가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600일씩의 율법을 딱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 전체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율법 교사, 성경 지도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못 가르쳐 줍니다. 바르게 못 가르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누립니다. 백성들은 이 당시 글자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는 열심히 하죠. 하나님께요. 성전에서도 성전 가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이미지화합니다. 종교를 자기 스스로 미신처럼 이미지화합니다.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이 이 부분에 탁월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듭니다. 믿는 방법을 만들어요. 여성부 기도도 특히 은사사학자일수록 하나님을 대해서 이미지화하고 영적인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스타일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노예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단 한 번도 초막절날 성전 미문에 모여서 성전 문에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아무리 책이 없는 아무리 구두사를 할지라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문을 완성하고 나서 나팔절이 이스라엘 달력 7월달 초하루입니다. 새해입니다. 태양적으로 9월 하순경입니다. 보통요. 그리고 이제 10일 지나면 대속제일, 대속제일이고 5일 지나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을 7일 동안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하나님 우리에게 1년 동안 추수를 오곡백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생명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초막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을 감사하는 7일 동안의 초막절 행사를 보냅니다. 추수감사 행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며칠 동안 하라고요? 7일 동안이요. 그리고 8일째 안식일 날은 그날 성대하게 하나님께 마무리하면서 제사 지냅니다. 왜 하나님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만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산과 강과 바다 밤하늘 별과 해와 달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가장 창조하는 우리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명예를 권력을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장사를 잘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추수를 많이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뜻입니다. 그 선지서 말씀 중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따라하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참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이것이 17권의 선지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의 인간관계와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덕적 의무를 잃어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걷어가면 바로 호흡이 멈추고 우리는 육신은 썩어갑니다. 바로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사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의 도덕적 의무가 감사라는 겁니다. 창조적 우리 관계 속에서요. 감사가 중요한 중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감사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요. 부모님에게 이 감사를 제일 먼저 표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의종들에게 또 여러분 서로 이웃 우리 지체들에게 언제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함께 지체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겁니다. 모함하는 겁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 위에는 심판이 누구나 기다려져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전도서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전도서가 얼마나 수준 있고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도서요. 왜요? 전도서는 뭡니까? 솔로몬 왕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려보고 부경을 다 누려봤는데 모든 이 땅의 삶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누려보고.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권력과 돈과 명예와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도다. 헤벨, 헛되도다. 허무주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인생은 다 허무한 거고 헛된 거다 표현합니다. 왜?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전도서가 그렇게 끝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시내산에서 초막절 절기를 주면서 특히 7일 동안이나 초막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교만하면 안 된다. 돈이 있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소유가 많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7일 동안 자녀에게 이 초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초막절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뭐를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이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나라가 멸망하고 70대 노예 생활하고 여러분 1차, 2차, 3차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노예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자녀를 낳고 많이 종족이 늘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근데 신학적 역사적 고고학에 의하면 그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약 20%뿐이 안 됐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같은 미국 같은 나라죠. 예루살렘은 아주 멸망한 가난한 그러한 나라고요. 주인 없는 식민 지배하에 있는 정말 아무런 기대가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무너진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약 20%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만나서 출애굽 때 신에서 주셨던 그 초막절 절기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알려줍시다. 구약에서 처음 이 행사가 느헤미야 8장 9장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들어봅시다. 말씀을.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담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들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넉개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쯤 됩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수많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믿음의 주역이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믿음을 못 지켜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믿음도 같이 파손됩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꿈을 꾸면서 거기에서 성경을 다시 아람어로 번역하고 자녀들에게 아람어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몇 대가 대가 바뀌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약 20%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신학적 역사적 고고하게 하면요.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해주고 먼저는 모세오경을 다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쫙 들려줍니다. 마치 우리도 그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그들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던 이들의 모든 역사를 모든 자녀들에게 다 말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이들이 약속하며 지도자들이 이름을 씁니다. 그것이 10장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특히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때예요. 초막절 때 이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서 그리고 초막을 짓고 이 말씀을 성문에 다 듣고 이들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보여집니다. 참 마음이 짱합니다. 그죠? 이들이 이 초막절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바르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이 많아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한들 그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사야 2장 20절 뭐라고 했다고요?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인생 코에 사말가치가 없다고 하는 코에 있다고 호흡이 끝나면 끝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지서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둥바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그 다음부터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뭔가를 하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모든 복음을 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남아있지 실제 내 삶에서 이것이 뜨겁게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초막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주라 했냐 이겁니다. 왜요? 성경 읽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읽었던 말씀에서 영적으로 혈육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날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는 유대인의 초막절날 추수감사절을 보낼 겁니다. 올해만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이 신대륙에 가가지고 아메리칸 땅에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농사를 짓고 너무 감사해서 들은 것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가 이제 미국 교회 추수감사를 했는데, 물론 미국 교회 하나님 선한 뜻에 그것도 이루어졌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 절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음력이기 때문에 대부분 추석절 주일과 거의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재주를 의지하지 말라. 인생들아, 하나님이 이 밤에, 아니 이 순간에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면 금방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왜 인생을 의지하냐 이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늘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서는 그냥 추상적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악한 이방인들,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우리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고난받고 피 흘리사 손과 발을 대못 박히시고 그 끔찍한 그 고통, 그 대못의 몸무게와 근육이 살이 찢기는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몸에서 겪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3일째 부활하신 겁니다. 40일째 승천하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눈물로 전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헌금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헌금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제가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때 헌금 시간이 참 부담스러워요. 돈이 없는데 헌금을 해야 되고. 대학 때도 그렇죠. 그런데 거듭나고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면 헌금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배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몸과 마음으로 드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제한된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지만 돈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돈에 시험 듭니다. 대부분 다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거듭나면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헌금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헌금 시간이 부담스러우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헌금 드린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은 정말 거듭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여러분이 열망하고 그분을 사모하면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분이 만나주실 때까지 그분을 찾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에게요. 할렐루야. 초막절을 하나님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뭘 하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한 겁니다. 자, 제가 한 사람 소개합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이분은 1964년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들이 다스렸잖아요. 최근 90년대 초까지 백인들이 아파르타헤이트라는 정책을 가지고 흑인들과 백인들 간의 인종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버스를 타도 흑인들이 타는 거 따로 있고 식당에 가도 흑인들하는 자리, 이게 1990년대 초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흑인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흑인들이 다니는 직장이 따로 있고
여러분 1990년 초까지 백인과 흑인이 인종차별이 엄격하게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이게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이 흑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태어났는데 흑인이라면 그냥 노예처럼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대들겠습니까? 항거하겠습니까? 항거하는데 절대 백인들이 절대 권력인 총합해요. 너무 무능력했죠, 흑인들이요. 근데 1964년도에 이 넬슨 만델라라는 이 전 대통령이 혼자 스스로 이제 법학 공부하다 법학과를 가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면서 학생 때부터 흑인 인권 운동을 합니다. 1964년도에 그 흑인 운동을 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전은 유치원 왔다 갔다 했죠. 근데 1964년도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했다는, 흑인들도 인간이다, 흑인들도 정당한 인간의 권리를 받는다, 이런 운동을 했다고.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들이 아파르타이트라는 정책이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는 정책입니다. 흑인들만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나쁜 동네, 흑인들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흑인들만이 이용하는 식당, 이렇게 다 직장도 다 분리한 겁니다. 아파르타이트라는 정책이거든요. 이것을 항거하며 데모하다가 무폭력 항거 운동을 하다가 1964년에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로요. 이게 지구상에 일어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기 어렵습니다. 27년 동안 1964년도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1990년도에 출소됩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감옥에 가면 보통 5분만 있으면은 5년만 지나면 병들고 노쇠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병사합니다. 네. 그런데 27년 동안 건강하게 감옥 생활하고 마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나와서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분이 출소하고 나서 기자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5년 정도 되면 병이 들고 그래서 오래 감옥에 못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 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 나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게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만한 죄가 27년 종신형을 받을 죄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무엇을 읽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책입니다. 무슨 책이요? 성경책 읽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옥에서 바뀝니다. 여러분 27년 동안 정말 억울한 죄잖아요. 억울함 속에 27년 동안 그것을 분노와 원망과 환경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가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땅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옥살 창살로서 새가 놀러와서 앉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조그만 화초 하나 키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뭐라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도덕적인 이러한 의무의 출발이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20년 이상 받았습니다. 통장에 제 전 재산이 1,000 얼마씩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산 올라가서 하나님 제 통장에 1,700원이 전 재산인데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역잔산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제가 제 간증은 좀 미안하지만 대학 때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모함받아서 오해받아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를 많이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참 많이 읽었겠죠.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초막절날 7일 동안 초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원망했던 사람이, 불평했던 사람이, 환경을 보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내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엇을 읽을 때요? 초막에서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읽을 때 예수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 은혜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읽으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왜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지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하나님 당황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급히 오셔서 함께 하시는 아주 패러독스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재정적인 압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한테 오해받고 모함받고 이러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화도 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 뒤에서 수덕수덕하고 전화해서 저를 막 비판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순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이중적 같아요, 마음이요. 그런데 항상 내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나를 모함하는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이 무능함을, 엉터림을, 정말 죄인 중의 죄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 인생에 생활 가치가 어딨냐요? 내 인생 코에 있다니 인생의 생활 가치가 어딨냐 이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탐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영어 단어 하나 소개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thank라는 단어 보십시오. think라는 단어 I자와 A자만 다릅니다. 제가 이 단어 볼 때마다 의미심장합니다. thank는 감사하다, think는 생각하다. 야, 이게 우연일까? 저는 이 단어 두 단어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어릴 때부터 이 두 단어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 두 단어를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를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꽃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땅을 딛고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 혼자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땡큐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연일치일까? 우연일치가 아니라고 하면 또 하나 봅시다. 리브와 러브를 봅시다. 이것도 단어가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리브, 살아가다. 러브, 사랑하다. 야, 이게 우연일치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어 단어, 이 두 단어의 조합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 와도 감사하고, 저런 일 와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와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와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몸에 병이 와도 감사하고,
내가 높여져도 감사하고, 내가 오해받고 모함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외로워도 감사하고, 상처를 받아도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무엇을 읽을 때 가능합니까? 말씀이요.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영적 비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초막절을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성문에 모아서 말씀을 읽어줘라. 그리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읽어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 했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고생하다 돌아와서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걸 합시다. 날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합시다.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늘 감사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를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감사의 우리의 모든 표현의 절정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믿음 되게 하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삶의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게 하소서. 가난함을 감사드리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음을 감사드리게 하소서. 빚이 가득해도 감사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리는 믿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